제가 광주 영암에 다시 내려갔다 왔는데요. 지난번에 교회가 부흥해서 사역을 다 해드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남은 한 60여 분 또 사역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있어요. 광주 창조교회에 다니신다는 김형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건축가세요. 6년 전부터 건축 일을 시작하셨는데 벌써 한 60채, 70채를 지었답니다.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보통 시골에서 짓는 새로운, 그러니까 시골집이긴 하지만은 요즘 아주 잘 짓잖아요. 그런 집들을 지으시는 거예요. 6년 전에 이 지역사회에 건축가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서도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잘 지어주는, 이익을 적게 남기면서도 아주 성실하게 집을 지어줌으로써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보다 더 집을 많이 짓는 겁니다. 1년에 한 10채씩 거의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문이 어떻게 남느냐 했더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광주에 집이 있고 또 그 영암 지역에도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닭을 약 300마리, 400마리를 기르는 겁니다. 방목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그 전문 양계장에서 닭을 기르듯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생제 쓰지도 않고, 그래서 깨끗한 무공해 유전란도 생산해 내는 겁니다. 염소도 또 기르시고요. 근데 그냥 기르기가 어렵진 않다고 그래요. 그냥 놔두면 되니까, 사려주면 되니까. 근데 이분이 왜 건축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닭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는가 물었더니 전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 교회는 광주니까 광주까지 전도하는 게 또 쉽지가 않고,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이분이 제가 갔던 그 권능교회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교회도 굉장히 활기가 있고 또 영성 사역도 이해하는 교회고, 그래서 저를 지금 3번째, 이번까지 하면 4번 간 거죠. 그래서 아마 성도들하고 제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도 그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교회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 10사람 대상을 마련해 놓고요. 근데 이제 전도하려고 닭 기르고 염소 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행사가 있으면 염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40분, 50분씩 초청해 가지고 염소를 그렇게 먹이고, 또 닭 알을 낳으면 그거 몇 판 되는 거 모아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고, 또 이 교회 권능교회 목사님한테 주고, 강사라고 제가 갔다고 벌써 5판째 얻어먹었습니다. 지금도 가져왔는데, 근데 좀 달라요 확실히. 어떤 건 길쭉한 달걀이 있더라고요. 길쭉한 달걀.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물었어요. 달걀이 어떻게 이렇게 길쭉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쌍알입니다. 그러나 쌍알이래요. 예. 그 거시기는 쌍알입니다. 그렇게. 쌍알은 안 주고, 쌍알은 담임 목사님 드린다고 가지고 간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 드린다고 특별히 이쪽 목사님도 안 주고 강사도 안 주고 담임 목사님 쪽으로 따로 모아가지고 보내더라고. 어쨌든 그의 그 삶의 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아끼는 마음이 참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조금 가격을 덜 받고, 집주인조차도 아마 오늘이 될 겁니다. 오늘 그 교회 권능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불신자인데 자기가 짓는 집 주인을 모시고 착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집이 더 잘 지어진다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하나님께 이 집에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착공 예배, 불신자 집 집을 지으면서 착공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마지막 입주 예배 또 목사님 모셔다가 드리고, 1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여러 사장님들, 즉 목수 사장님, 벽돌 사장님, 기타 등등. 그 사장님들을 전부 집회 때, 지난번 집회 때 일을 중단하고 일 안 해도 좋고 일당 22만 원 뭐 몇만 원씩 드리는 건데 그냥 와서 몇 시간씩 예배 드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사역이 있으니까 전부 기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분이 등록을 했어요. 아, 4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 나머지 또 6분 또 등록시킨다고 전도 이렇게 마지막 절정의 날 좀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갈 수는 없죠. 이분이 정말 예수로 가득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김형서 집사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걸 보여주셨어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어떤 건물인데 건물에 2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기초를 쌓는 데 있어서 공법 1가지, 또 마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독특한 공법 1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건축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기도받을 순서가 돼서 이제 기도방에 들어오셨고, 이제 이 2가지를 얘기했어요. 당신은 아주 독특한 2가지, 남들이 갖지 못한 아주 독특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했더니 한참 있더니 입을 쭉 벌리더니 무릎을 치면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집을 짓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이번에 가봤거든요. 건축하는 현장을 잠깐 짬을 내서 갔는데 그걸 목사님 기도하실 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마감재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냉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2번째 또 1가지는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깔고 기초를 쌓은 다음에 이제 벽돌을 쌓는데 그 벽돌 쌓는 방법이 또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습기가 집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집에서 습기가 들어오는 까닭은 바로 이걸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녹음을 하잖아요. 그 녹음을 참석하지 않은 다른 모든 집주인도 그렇고 의뢰인이죠. 의뢰인에게도 들려주고 공사하는 다른 사장님들한테 들려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누가 그 강사 목사한테 이걸 알려줬냐. 목사가 건축 일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그런 걸 목사한테 알려준 거, 누가 꼭 알려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가끔 어떨 때 정확하게 예언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전도만 하려고 하면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등록시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제 기도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의 삶을 보니까 예수로 가득 찬 삶이더라. 돈 버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짐승을 기르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모든 성김도 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그리스도는커녕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혀요. 저도 이제 맛있는 식사로 또 대접을 받았는데 그게 교인이 아니신데도 대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번 집회 갔을 때는 기회가 없어서 그게 분들이 대접하고 싶어 하니까 본인은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내려갔을 때 그분이 따로 목사님께 부탁해서 저를 이제 대접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무수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을 주니까 또 이런 예언적 사역들도 더욱 효과를 발휘해서 완전히 결정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초자연적 사역이
전도자의 열정, 전도자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만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랑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감동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들의 사역과 만날 때 효과를 크게 발휘한다는 거죠. 초자연적 전도죠, 이게. 일반적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초자연적 사역이 결합할 때 크나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이끄실 때에 그냥 일반적인 사랑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또 사역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했습니다. 주님은 사실은 찾아가는 분이 아니었고 그 초자연적 사역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전도자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쓰셔야 돼요. 계속 돈을 축적만 하지 말고 그저 나와 내 자식과 내 미래만 위해서 축적하는 것은 바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봐요. 돈을 버는 것, 돈을 저축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이 감동되어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따로 돈을 따로 이렇게 떼놓는,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해서는 그런 분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른 것들로 채워진 심령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첫째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doing,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being,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이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다 죄인이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상황에서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다 지옥으로 밀려 들어간다. 이 사실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장사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이 돌아올 때, 침대에서 의식이 돌아올 때, 잔다는 것은 죽음 연습과도 같은 건데 자는 동안에 의식이 사라지잖아요. 죽음도 의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대에서 의식이 돌아올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눈을 뜨면서 예수 장사, 내 장사.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두 발을 땅에 디디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벌떡 일어서고 손을 치켜들면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성령, 내 성령. 끝없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하실 일의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침부터 여러분이 그것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채우셔야 돼요. 예수께서 또 하실 일을 또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예수 믿는 거냐?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뭐냐?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요,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늘 감격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께서 내 대신 장사도 지내셨고, 예수께서 내 대신 그 영혼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괴로움을 겪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전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 말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로 믿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잠깐 이 말씀 찾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 바깥으로는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믿고 부활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란 말은, 주라는 말은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시다. 내 목숨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왜?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그 피값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사신 거예요. 죽음에서 사셨고 마귀에게서 나를 사셨고, 할렐루야, 저주에서 당신의 피값을 통해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것은 내 것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표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는 구원자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앞에 주는 뭐예요?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혜택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은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건져내시게만 하시지 않고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통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또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인은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도 무덤이 그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가 왜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죄인이라 아니라 아니시라 이 말이죠. 죄인이 아니신데 왜 죽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것이다. 그것이 또 증명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시다.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란 말이죠. 근데 의인이 왜 죽었느냐? 의인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왜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됐느냐? 우리 죄를 덮어 쓰시고 가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의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죄인의 월급이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 받는 삭시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이고,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가서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나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뭘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바울이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는 죽은 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뜻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다 속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루신 일 속에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다 포함됐는데, 부활이 왜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예수의 죽으심, 장사,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으니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구원자로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돈을 버는데 집중하지 말고
돈을 버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적 안에는 가족 부양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있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은 잘하지.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 이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려는 마음이 항상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밀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의 이동을 경험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의 미래를 다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되잖아요. 그죠?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속에서 풍년이면 곡식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경제가 그냥 어때요? 곡식 곡물 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그냥 농산물이 그냥 똥값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의 일부들을 5분의 1을 다 사가지고 창고를 많이 지어서 창고업도 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강 지방에 전부 창고를 지어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니까 그 곡물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곡물 하락이 되고 경제가 어지러워지면 저 바로의 정권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국가 돈으로 사서 창고에 들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다시 7년간 흉악한 흉년이 다가왔죠. 한 털도 건질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기근이 이집트를 덮었어요. 이집트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 전부 덮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창고에 있는 곡식을 풀어놓습니다. 만약에 풀지 않으면 부자들은 흉년이 왔을 때 벌써 눈치 딱 채고요. 외국에서 사오던 있던 쌀이든 비축해 놨다가 고가에 파는 겁니다. 1,000원에 팔 걸 10,000원에 팔고 10배, 20배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요셉은 뭐예요? 곡식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을 또 안정시키죠. 그러면서 뭐예요? 곡식이 점점 없어지니까 곡식을 가지고 가축도 다 사들이고 땅도 다 사들이고 모든 것을 다 바로에게 바쳐요.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가 하나님 아니죠.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이집트의 돈을 모아다가 바로의 것이 되게 하고 가축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땅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함으로써 불안정한 정권이 단단해지도록 만들었듯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야 된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 같은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경험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정말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숨은 동기를 전부 바꾸셔야 합니다. 그 동기들을 우선순위를 전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멘. 우선적으로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예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11조나 겨우 하고 그것도 못하고 눈치 살살 살피고 그것도 다 떼먹으면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제대로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많이 벌면 하겠다? 그 사람은 못할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더 못합니다. 작은 돈도 못 드리는데 큰 돈을 어떻게 드립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전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인이시다. 따라서 내 인생은 주의 것. 할렐루야. 내 인생은 주의 것.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그런 찬양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 삶은 세상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그것 없이 자꾸 요셉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뭐 살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부의 이동은 경험 못합니다. 다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의 외투를 입을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집사님들 다 전도한 데만 쓰질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요셉들이 출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줄 거고 시기를 타서 때를 만나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은 망해도 오히려 나는 부해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좋아만 하지 말고 요셉이 되도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가서 제가 연포탕을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녹음해서 가면 안 사줄 텐데 다음에. 낙지를 잘 드신다, 좋아하신다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올라오는데 왕시성을 가지신 이 중국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이 또 낙지를 또 이렇게 막 산낙지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서 넣어주더라고요. 또 게장 잘 드신다, 또 게장 만들어주시고. 하여간 시골 가니까 그런 재미가 있대요. 돈으로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그 정겨운, 그것도 고향이거든요. 내가 자랐던 고향이 저 앞에 보이는 그곳 교회에서 계속해서 저를 초청해서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그저께 저녁인가 또 어떤 분이 식사 대접한다는 누가 하셨느냐 그랬더니 그분도 중국에서 건너온 다른 분이신데 지난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 어르신인데 이제 70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연포탕을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낙지만 10마리 이상 먹고 왔습니다. 낙지 머리는 14개 정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낙지 머리를 안 먹기 때문에 그 낙지 머리도 먹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다 먹으니까 낙지 무지 좋아한다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낙지도 싸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포탕을 이렇게 낙지 이제 탕을 이렇게 대접하시면서 바로 앞에 앉아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딸이 옆에 있었는데 역시 중국인이죠. 그런데 따님이 우리 아버님이 교회만 오면 좋으셨대요. 여기 오신 지 이제 한 반년 되셨는데 교회만 오면 좋으셨는데 그 목사님 하실 때는 안 졸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언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깜짝 놀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자신의 걸어온 길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졸지 않으시고 릴레이 기도하는데 1시간 반 교회 나와서 밤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던 분이 교회만 딸 따라서 겨우 나오던 분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또 치아가 금으로 변하고 그런 걸 봐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김영서 집사님 그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 사역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자각시켜줘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전부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언사기로 하는 것, 치유사기로 하는 것들은 극히 지극히 일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복음사역의 일부분을 지탱하는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 어떤 사람은 예언사역이 전부인 걸 알고 모든 걸 예언으로 풀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임재사역이 전부인 걸 알고 무조건 자빠지려고 하고 너무 그러면 안 돼요. 하여간 뭐 자빠져야 좋은 거야. 뭐 신령한 거야. 아니요. 그 자기 스스로 체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되게 세 가지예요. 첫째, 귀신이 나갈 때 쓰러지고 쓰러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귀신이 이렇게 들어있다가 나갈 때 힘이 쭉 빠지면서 쓰러져요.
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래서 병 나오면서 그렇게 귀신이 떠난 분이 있죠. 쭉 빠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무게, 영광의 무게에 눌려서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그냥 넘어져 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를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냥 그때 또 안수하고 또 미니까 그냥 같이 넘어지고.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자기 최면적인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좋아가지고 막 기도받고 해요. 그런데 길들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다 안 하다 그러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만 구해. 그냥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맨날 졸다가 기도받는다,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넘어진다. 그러면 또 나와서 또 졸다 나와서 넘어지고 말이지.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 옆으로 좀 흘렀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그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큰 목사님 그러신 분 봤어요. 불교에 오래 계시던 분인데 큰 스님 있고 작은 스님 있잖아요. 저한테 큰 목사님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니까. 네. 어쨌든 지금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 믿게 되면 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주님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다시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것 정리합시다. 첫째,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어때요? 죄의 힘 때문에 늙어 죽어가잖아요. 영혼은 살아서 죽어도 살겠지만,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지만, 천당 가겠지만 어때요? 죄의 힘에 아직도 시달리는 내 육체는 그만큼 수명을 견디지 못하고 그 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한 사람 살아서는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이 지상에서 다 제거하시고 악한 영들과 함께 불못에 넣으시고 다시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죽어도 다시 산 영혼들이 다시 죄에 빠지고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셔야 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야 되겠지만 변혁의 수준은 주님이 오셔야 완벽해지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올려진 바 된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제대로 믿고 여러분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찾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바른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른 정체성이 세워져요. 바른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산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 바른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내 것으로 삼는
평생 계획을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평생 내 의식이 의식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부터 하시라니까. 아침에 깨어날 때 의식이 돌아오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장사가 왜 필요해요? 무덤에 묻혀버리는 게 왜 필요해요? 내 옛사람이 묻어져서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는 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의 위상이 함께 하늘로 올려졌고 보좌 우편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죽은 우리를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통치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보호자, 예수님의 통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예수 이름을 언제든지 사용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사용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보호자 내 보호자, 예수 성령 내 성령, 예수 통치 내 통치,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평생 여러분 속에 꽉꽉 채울 수 있도록, 복음이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회복의 복음이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평생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나는 평생 예수 하신 일로 내 의식을 가득 채우고 내 의식이 무의식화될 때까지, 그걸 의식화라고 하는 건데 잠깐 예수를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이 의식이,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이 의식이 무의식에까지 들어가서 꽉 들어 참으로써 언제든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평생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해요. 예수께서 하신 일로 가득 채워야 되고 예수께서 하실 일로 여러분 의식을, 무의식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그 방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세 제자만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징징 짜고 울고 불고 막 뭐 낫겠냐, 죽었는데 뭐 이제 와서 뭘 폼 잡느냐, 이런 소리,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싹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 셋 데리고 들어가서 야이로의 딸을 벌떡 일으키시잖아요.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진 사람, 예수 복음이 꽉 채워진 사람, 예수로 가득 예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이 꽉 채워진 사람이 믿음을 발휘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재림 예수를 믿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JMS 누구예요? 정명석이라는 사람, 중국에서 또 성범죄 하다가 저지르다가 감옥에, 한국에 잡혀 들어와서 아주 오랫동안 형을 살았죠. 엊그저께 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재림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여러 여자들 건드리고 자기를 재림 예수로 믿는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그냥 다 인생을 망쳐버리고 종교적인 그런 광신도로 만들어버리고, 또 이번에 또 광주 영암 내려간 사이에 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더만요.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 그 목사라고 할 수는 없죠. 이미 성결교에서 이단으로 제명을 시켰으니까 1990년도인가 제명을 시켰어요.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얼마를 잃었다, 한 10억 가까운 돈을 잃었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성도들이 헌금. 그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이제 추적한 사람이어서 드러나니까 또 강단에서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건축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건축 헌금을 만들어 오려고 그렇게 했겠냐고. 그래 변명하던, 사고 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신격화가 되면요, 그럴 성도들은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암중에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겉으로는 교단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한국에 작은 데도 많고요. 순수한 사람들이 거기 말려 들어가요. 순수한 사람들이 말려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번에 그냥 대형 사고가 터졌죠. 응?
에덴에서는 벗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런 그 아리따운 여대생 그 아가씨들을 그냥 참 성적 놀이개로 삼는 것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절대 신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아무리 신령한 것이 뭐가 나타나도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요, 요 뇌에서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힘들어져요. 최대치의 자극을 받고 최대치의 황홀경을 누린 사람들은 딴 거 가지고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마약 황홀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술 가지고도 안 됩니다. 더 강한 마약을 맞아야만 만족하게 돼 있어요. 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신령하다는 사람들 조심할 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할 때 주님을 뵙고 또는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은사 체험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더 강화되지 않으면, 그런 경험들이 오지 않으면 다른 걸로라도 자극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성적인데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명한 사역자들이 결국은 성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까닭이 사람의 쾌감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황홀경도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강화되지 않으면 다른 걸로라도 채우려고 한다. 그게 뭐예요? 도박이고, 그게 마약이고, 그게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 생활을 못하면 다른 걸로 그 공간을 메워서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타락도 심한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좀 곁으로 말씀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툭 건들면 교회, 툭 건들면 내 주 예수, 툭 건들면 하나님 나라, 툭 건들면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쓰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가득 채워진 존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셨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바른 정체성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도 믿고 주님의 부활하셔서 함께 지금 살아계심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순한 얘기,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그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실 일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마음에 무시게까지 가득 채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 믿는 자, 예수로 가득한 자 되게 하시는 주님,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예수께서 또한 하실 일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걸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